출애굽기 40장 17절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40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제2년 정월, 이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 한 지 1년 후입니다. 출애굽을 한 그 해를 1월로 그 원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월이 되는 거예요. 보통 태양력 3월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유대력으로 1월이 됐고,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출애굽 구원받은 게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2년 그 말은 출애굽 한 지 2년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이 있었는데 2년 정월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딱 1년 됐을 때 성막이 완성이 된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걸 만들게 하셔가지고 이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짊어지고 계속 가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모일 회자. 그래서 회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회막 또는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것은 장차 성전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된 후에 수르바벨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재건을 했고, 그게 제2성전이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자, 성전, 이 성전이 뭐냐면은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이 성막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 이걸 46년 동안 지었건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한 70년을 지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그 부서진 그 아주 그 초라한 그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증개축을 해주려고 계속 짓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몸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성막의 모든 기구, 모든 치수, 모든 재료 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전을 붙들고 있는,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그 성전, 그 건물 성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3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성막을 모세가 지었는데,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이 구름이 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모형이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광야를 40년 지났습니다.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은 낮에는 무지무지 덥습니다. 한 50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해가 지면 추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춥습니다. 매우 이 온도 차가 아주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40년을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게 구름 기둥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기둥처럼 이렇게 위로만 올라온 그 기둥이 아니고 천막처럼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구름을 천막처럼 펼쳐가지고 덮개를 카바를 씌워놓으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으면은 구름 기둥이 그 햇빛을 쫙 가려주는 겁니다. 그 사막이나 이 건조한 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 더운데요. 그늘에 가면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더운데 구름으로 딱 가려놓으면 시원한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 기둥도 이렇게 기둥이 아니고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위에서 지켜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조하고 그리고 그 위험하고 그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그 황무지 그 사막을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불 기둥,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참 이게 험난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 정말 황무지 같은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걸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내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성령님의 역사를 배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할은 첫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없거든요. 사막의 황무지에 길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 몽골에 여러 번 갔는데, 몽골에 가면은 물론 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길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몽골에 들어갈 초창기만 해도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이 있다 해도 뭐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요, 길이 그냥 없어집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몽골에 갔는데 이 눈태풍이 왔는데 2차선 길인데 이 길이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냥 차만 꽉 막혀 있고 뭐 몇 시간이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지로. 그래서 곁길로 와가지고 막 이제 진짜 광야길을 뭐 동산도 넘고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길이에요. 위험하죠. 이 몽골의 이 눈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내려, 옆으로 막 휘몰아칩니다. 바람이 막 불면서. 그래가지고 이 눈이 일정하게 쌓이는 게 아니고 어느 곳은 많이 쌓이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눈이 많이 쌓이고, 어느 곳은 눈이 별로 안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막 입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수렁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평지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광야는 정말 위험한 길이고
그리고 표지판이 없습니다. 무슨 안내하는 무슨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장막을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거기서 진영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로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안내 표지판들이 참 많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곳곳에 가는 곳마다 어디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몇 킬로가 남았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운전하기에 그 필요한 그런 사인들이 많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에서는 내비 말 듣고 집에서는 아내 말만 잘 들으면 편하다,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인데,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편안하게 간다. 내비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고. 그런데 내비가 시키는 대로 안 가면은 내비가 네 맘대로 가세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사실 정확하게 가는데, 그 요즘에는 뭐 실시간으로 그 검색해서 뭐 인공위성에서 찾아주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편리한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형제 자매들이 교제할 때,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게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국도 같은 데는 이 가로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캄캄한 밤에 또 뭐 비도 오고 막 그러면은 길도 잘 안 보이고 그럴 때 앞에 차가 이 불빛을 비추면서 먼저 가면은 그 차를 따라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 각 성도를, 우리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도 시켰습니다. 여기 40장 다시 보시면은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 장막을 거두어서 이제 그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이제 이 장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고 쫙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그거를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진영을 질서대로 동서남북 그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진영을 딱 쳤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구름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밤에 막 불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 진영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설치해가지고 장막 설치해서 만든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떠올라서 가면 다 거두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한 달 동안 안 움직이는 거예요. 1년 동안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광야 황무지인데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 한 달, 1년씩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면은 정말 그것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그 머무는 날이 짧을 때는 그 열심, 또 설치하고 또 거두고 또 쫓아가고 열심과 성실을 정말 훈련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날이 아주 오래 길게 갈 때는 그들이 인내를 배웠을 거다. 인내와 순종을 배웠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요즘 여러분 정말 많이 바쁘시죠? 열심을 배우는 겁니다. 열심. 내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그 열심. 열심이 특심인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실을 훈련시키신다. 그것도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더디 이루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뭔가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게 없고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 인내와 순종을 지나서 복종까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을 훈련시켜 가신다. 우리 구역을 훈련시켜 가신다. 우리 교회를 훈련시켜 가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할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역할도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